예,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예, 잠언이라는 말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은 시편이나 이 잠언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또 더 나은 믿음을 가지려고 이런 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나 시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속뜻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잠언을 거듭난 자들에게만, 의인들에게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언을 또 읽어보면서 누가 하나 앞에 합한 자인지, 합하지 않은 자인지, 누가 선한 일을 하는 자인지, 악한 일을 하는 자인지를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 확인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인들에게만 얘기해야 할 이 잠언을 죄인들인 여러분에게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인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잠언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 잠언입니다. 그러면 훈계라는 뜻은 뭐냐? 훈계라는 말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게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게 하려고 타이르는 거, 그게 훈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게 이제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내용은 가르침도 있고 훈계하는 말씀이 있어서 잘못을 지적을 해서 우리 마음에 그 잘못함이 없도록 하는 게 이 잠언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평화가 있는 자의 잠언이라.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잠언과 연관된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그 아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그래서 이 잠언에도 그 사랑받는 자에게 또 교훈을 줘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잠언서입니다. 조금씩 이제 나옵니다. 자,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저 지혜가 뭐죠? 알지자에다가 알지자인가요? 그 다음에 뭐죠? 금방 생각났었는데, 자, 알지자에다가 깨달을 해자인가 아니면 은혜의 해자인가 모르겠네. 뭐 한문은 아무튼 좀 옥편 찾아보기 전에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지혜라고 다 알고 있죠. 나는 지혜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지혜 말뜻을 몰라요. 알던 것도 다 머리에서 지우고 다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혜, 훈계 뭐 다 안다고 생각하겠죠? 자, 저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지혜는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훈계는 뭡니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할례를
받게 하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즉 지혜와 예수님과 훈계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훈계입니다. 율법을 통한 할례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이라고 하는 뜻은 밝은 도리를 얘기합니다. 도리에 밝다, 이게 명철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명철은 도리에 밝은 걸 얘기를 해요. 도리는 뭡니까? 지켜야 할 덕목을 얘기합니다.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덕목들을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지켜야 될 덕목들의 밝은, 이 얘기를 해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 자, 지혜, 예수님, 훈계, 율법을 통한 할례 받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세 번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두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뭐냐?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악에 있는 자군요. 내가 하나님 율법이라는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에 껌댕이가 죄가 너무 많이 묻어 있군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이 해놨을 때,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구원의 표는 세례니라. 이게 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쭉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게는 예수님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 죄의, 악의 허물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앤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라는 건 예수님처럼, 의롭게는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게끔, 또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모두 죄인이든 의인이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정직한 자들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가 뭐라 했죠?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게 훈계입니다.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자, 뭡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로 슬기롭게, 지혜가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슬기가 곧 지혜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아이들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인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어리석고 철이 없고 이랬지만 순수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자예요. 손잡고 그냥 따라가고 싶고, 아빠 나 사탕 사줘, 아빠 나 초콜릿 먹고 싶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았어. 일로 와 우리 사탕 사러 가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지만 이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예수님처럼 만들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어리석은 자면 어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젊은 자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떠나서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젊은 자. 즉 믿음이 자란 자입니다. 믿음이 자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지식과 근신함은 뭘 얘기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니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지식은 뭡니까? 말씀을 아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끄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신은 뭡니까? 뭡니까? 놀지 않고, 꾀피우지 않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뭡니까? 자기 마음과 몸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행실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몸과 행실을 지키는 게 근신함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전에 잠언을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뭐 교훈, 뭐 훈계, 뭐 또 뭡니까? 지혜, 은총, 뭐 하나님 경외. 여러분 말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의 말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이 복음과 연관된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양육과 연관된 겁니다. 복음을 믿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잠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의 뜻들을 정확하게 알고 잠언을 읽어야지 마음에 들어오죠. 그냥 겉으로 아는 지식으로 계속 잠언을 읽어 나가면 이 속에 한 가지도 안 들어옵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내 마음에 숨기지 않아요. 그냥 뭐로 보냐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예수님 믿으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자세만 가져야 되겠다. 형식. 이것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 즉 아이 같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젊은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자라면은 젊은 자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이겨내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 것이니 그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5절 지혜 있는 자는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학식이 더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학식, 지혜와 배우는 지식이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학식이 더할 것이요. 즉 성령님의 인도를 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명철한 자는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그게 밝은 도리를 따르는 자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모략이 뭡니까? 정말 지혜와 남들이 알 수 없는 기묘한 계획들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가라 그러죠. 전쟁할 때 모략가. 그 임금 옆에서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고 꾀를 내서 뭡니까? 지혜롭게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군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꾀를 모략가를 얘기를 합니다.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 아주 잘 계획된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살면서. 자,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이 뭐라 그랬죠?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과 또 비유와 뜻을 여러분 뜻을 이렇게 유사하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로 알게 해준 거 비유. 그렇죠? 예수님도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죠. 비유로. 왜냐? 찾는 자는 깨닫고요.
안 찾는 자는 못 깨닫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는요, 마음이 전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 즉 세례 요한의 회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많은 설명들을 하셨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그 비유의 정확한 속뜻을 깨달아요. 그러나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들은요, 들으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에 그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들에게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보게 하셨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기독교 처음 입문 들어가는 첫걸음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겉으로 포경 수술을 받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탐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아가는, 전심으로 찾아가는, 그게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잠언은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잠언을 쓴 겁니다. 할례 받은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 요건이 복음이고 구원받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 신비롭고 아주 기괴한, 기상한 그런 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을 때 그걸 깨달은 자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태까지 수도 없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묘해서요. 자,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이 얘기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마음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할례부터 시작합니다. 할례가 뭐랬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찾아오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1번 경외하는 것은 청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즉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기 전에 첫 번째가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할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마음, 그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즉 성령님을 쫓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근본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왜냐, 할례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요. 할례 받는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보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아무라도 잃지 않길 원한다. 즉 예수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도장을 찍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이 두 증거가 있는 자에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은 3번 받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러게 할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그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게 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99.99%인데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100만 번을 믿어보십시오. 구원이 되나? 할례 받지 않고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뭡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뭡니까?
미련한 자는 예수님과 율법에 할례받는 부분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즉 할례를 마음에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거룩이 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그게 할례 받았을 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 네 아비의 훈계가 뭡니까? 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네 어미의 법은 뭡니까? 성령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 엄마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중보를 하셔서 아버지와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이삭이 예수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리브가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그물끈.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하려고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그물을 끌어당기는 끈이 리브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아비의 훈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할례받는 마음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나옵니다. 이게 아가서에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뭡니까? 솔로몬 왕이 그 가마에 탔을 때 어미가 씌운 아름다운 관을 얘기합니다. 아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의 금사슬은 뭡니까? 술람미 여인의 목에 있는 금사슬에 은을 박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은 머리를 받들고 있는 부분이요. 이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요. 이 목이 순전하면 이 목은 순종하는 거하고 거역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불순종하고 어떤 이들은 순종해요. 순종을 할 때 목에 금사슬을 채우셔서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걸 얘기를 해요. 자,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이 얘기는 거짓 자가 너를 꼬일지라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거짓자입니다. 누구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 99.99%가 다 거짓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이고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자, 분명한 건 복음이라고 막 들이대면서 진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누룩이 섞인 복음, 사단 마귀가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게 현재 칼빈 교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웨슬레니 뭡니까? 여호와 증인의 그 윗대가리, 옛날 처음 그 교를 만든 윗대가리도 거짓자고요. 안식일 교도 그 맨 윗대가리도 거짓자예요. 그 밑에 뿌리를 받고 자라난 자들이 현재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모든 자가 다 거짓자들을 섬깁니다. 악한 자를 섬기면서도 자기는 정통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자,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뭐냐? 우리 복음 전파하러 같이 가자. 막 이래요. 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자. 그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막 이렇게 공갈을 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즉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죽이자. 근데 그들은 살리자고 얘기하지 죽이자고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영혼을 한꺼번에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음부같이. 음부가 뭐냐? 죽어서 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음부가. 무덤은 사람 시체가 들어가는 곳을 얘기를 해요. 통째로 삼키자, 묻어버리자 이거죠.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셨냐면, 자,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자면, 너희가 육지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너희 또한 그 문을 막고 들어가지 않느니라.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요. 새로 복음을 전한 자도 지옥을 못 들어가게끔 더 악한 자로 만드는 게 바리새인이요. 지금 바리새인이 누구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여러분 영혼 교회 데리고 가보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왜냐? 사도 바울 시대에도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20, 30명 겨우 구원받을까 말 거예요. 교회 100명이 있는데 20, 30명만 제대로 된 구원받고요. 70명은 다 거짓자에게 같이 연합을 해서요. 사도 바울이 20명 구원받게 말씀을 전해놨는데 그들에게 그거 가짜다. 그거 아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20, 30명이 전부 다 거짓자들에게 넘어갔어요. 그거 에베소 교회 사건이 나옵니다. 디모데인가 디도한테. 내가 오래 있다가 에베소에 갔더니만 내 편에 쓴 자가 한 명도 없었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거짓자에게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거짓 목사가 복음이라고 전파하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들을 빼놓고 겉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해요. 여러분 수박을 깨뜨리고 그 맛을 봐야지 파란 수박 껍질만 혀로 핥는다고 그 수박 맛이 느껴지나요? 수박 겉핥기를 여러분 복음은 진실함에 있어요. 진리입니다, 복음이. 그럼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믿어요. 두 가지만 믿어요. 그럼 복음이 안 돼요.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할례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사야서에 할례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떤 자인지.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첫 번째거든요. 그럼 천국을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할례인데. 이건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고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면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맞닥뜨려야 돼요. 할례를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자, 영혼을 죽이고 온갖 보화를 뺏는 거예요. 얻는데요.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즉 뭐냐면 거짓자의 특징은 재산, 돈 욕심이에요. 이득이 되는 것 때문에 영혼들을 죽여요. 여러분 정강훈이가 설교 시간에 나와서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제일사랑교회 있잖아요. 정치권 쪽으로 막 문제가 되는 놈. 그놈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하는 종들이 얘기한 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이는 설교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저 개새끼 저건 목사 새끼도 아니고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면 안 되는 새끼. 그 새끼는 사자로 얘기해요. 사단 마귀예요 걔는. 정광훈이 그 새끼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속해서
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게 목사냐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정광훈이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럼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거든요. 정광훈이나 그 년놈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가 얘기하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지금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 있어요. 아니, 거짓자에 있는 그 구역에 가 있습니다. 불못에 던질 자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천국 못 갑니다. 그럼 그 아래에서 몇십만 명이 아멘 아멘 했는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광훈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몇만 명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조용기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옛날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말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정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이들, 통일교 문선명 밑에 있는 이들, 전도관 박태선 밑에 있는 이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죽도록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어떡합니까? 100% 지옥 갑니다. 사실은 그들이 불쌍한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하늘의 돌판에 써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이게 꼬드기고 속이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얘기 뭐냐면, 자, 우리가 영혼들 죽이고 그 재물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건축헌금 내라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감사헌금 내라 그러죠.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요 뒤에다가 그냥 조용히 놓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배 시간에 헌금 그 뭡니까? 뜰채 그거 돌리는 교회는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때에 헌금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걷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11조 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금 나온 걸로 산 게 아니라요, 자기가 돈 벌어서 살았습니다. 아니, 뭐 자비량 청구했고 우리는 여러분, 헌금은요 뭐냐면 11조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만 있는 데다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영국, 중국, 프랑스, 미국 11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조를 하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있는 데만 11조, 이스라엘 백성만 11조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목사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아파트 30억짜리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 30만 평,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목사들이. 레위인들은요, 땅이니 뭐니 얻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11조를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땅이니 유산 다 물려받으면서 왜 11조 헌금하라 그런 다음에 왜 월급을 받습니까? 사례비를. 별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자들은요, 얘기하잖아요.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아니, 어떤 젊은 처자는 엄마 아빠 아픈데 공장 다녀서 230만 원 받고 이래서 11조 23만 원을 내요. 근데 목사 새끼는 일주일에 한 3-4번 설교한 다음에 1,500만 원, 2,000만 원. 작은 교회는 좀 덜 받겠죠. 아니, 회사 임직원도 그렇게 받기 힘든데 목사 새끼가 여러분, 우리 누나가 의상실 다니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의상실 다니면서 한 달에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5천 원 내고, 그 다음에 내 차비가 필요하니까 5천 원, 10분의 1 정도를 나한테 줘서 난 안 받는다 그랬는데도 억지로 줘가지고 걸어 다니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500원을 11조를 냈습니다. 5천 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 목사 새끼가 누가 동전 하나 넣었네요. 강원도 춘천의 동부교회 전덕렬이라는 계명대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온 놈이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간 놈. 그 새끼가 그때 내가 집사들 얘기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1200만 원 받을 때, 우리 누나가 한 달 꼬박 일해서 6만 원 받을 때 1200만 원. 그리고 그랜저 처음 나올 땐가? 그거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놈의 딸 자식, 아들 자식은 뭡니까? 대학교 등록금을 공짜로 받고. 아이씨, 여러분 사기칩시다.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목사가 돼서 사기칩시다. 여러분 덜 힘들고, 여러분 신학교 다니세요. 여러분 진짜 뭐 회사 다닐 필요 없고요. 목사가 돼서 여러분 사기치러 다닙시다. 우리 진짜.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사기치면서. 아니 뭐 100명 있는 교회에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좀 뭡니까 사례비 받다가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1000명 있는 교회에서 불러가가지고 한 800만 원 받고 사례비. 그러니까 점점 욕망의 화신이 돼서 더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헌금 많이 나오니까 사례비가 몇 배씩 늘어나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진짜 훌륭한 목사는요, 모든 교인들보다 자기를 낮추고 모두를 섬기는 자죠. 착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열받아요. 나는 목사들 보잖아요. 얼굴에 뺨을 때리고 싶어요. 뭐 착하고 뭐 건실하고 경건해 보이고 뭐 겸손한 목사 왔다. 그런 놈이라 할지라도 난 뺨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의 종이거든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교도소 가면요, 제일 많은 사람이 내가 얘기 듣기로는 목사들하고 장로들이랍니다. 교도소에 제일 많이 갇혀있는 자들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기꾼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개 같은 기독교인들이고요. 여러분, 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자가 개고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가 개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인 거짓 목사가 얘기해도 아멘 아멘 하고 쫓아다니는 게 여러분이에요. 내 얘기가 여러분 과장된 것 같나요? 난 44년 동안 거짓 목사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구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진짜 전심으로 정말 혹독하리만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이 없습니다. 44년 동안 난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면 말씀을 봤을 때 난 구원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도 안 계시네요. 난 성령님이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천주교는요, 교황이 망가뜨렸어요. 교황이.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신학자들이. 몇백 년 전에 있던 신학자들이 있죠. 성경학자들. 그놈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 신학대학에서 누굴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종교 교리를 만든 놈들을 배워요. 자, 고신, 율법적이고.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지옥 갈 인간들이 고신 나왔던 놈들입니다. 고신 계통.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하는 모양이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 그게 옳다라고 믿어요. 근데 한 신인이 뭐 다른 신학교에서는 고신 나왔다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감히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고신 앞에서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고신 측이 지옥 갈 1번 타자입니다. 자, 이거 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전대 하나만 두자는 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우리 돈보따리는 하나로 두자라는 거예요.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아들아,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거예요.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길은 뭡니까?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 아니 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 길을 같이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길에 다니지 말래요. 그들과 함께.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말래요.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사망의 길을 밟지 말래요. 네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내가 학교를 가고 싶으면 학교를 가고 이 발로
영화관을 가고 싶으면 영화, 카페를 가고 싶으면 카페를 가요. 이 발로. 근데 이 발이 사망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종착지에 가면 여러분 내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이 발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방향이. 그게 할례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례의 믿음.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 대저 그 발은 방향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누구의 발이에요? 그 발. 악인들, 거짓 목사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나간대요. 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악한 세계로 얘기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빨리 떠나서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죽이는데 빠름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없애버리고 구원을 못 받게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을 죽이는데 아주 빨리빨리 행동한다는 거예요. 17절.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자, 새가 사냥꾼이 그물 치는 걸 봤어요. 그 그리로 안 날아와요. 자,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새가 사냥꾼인 자기를 잡으려고 이 새는 누굽니까?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영혼들이 그물 안에 잡혀 들어가면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물을 치는 걸 보면은 그리로 안 간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의 세계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 영혼의 사냥꾼들, 거짓 목사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겸손한 척하면서 영혼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요.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사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 가만히 엎드리고 숨어 기다려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스스로 해를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 세계의 99.99% 이상의 목사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정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종을 보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 배반하고 너희가 어떤 재앙과 멸시를 당하려고 저기 너희가 이러느냐? 그러면은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어디서 떠들고 다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돌로 막 쳤습니다. 하나님 종들을 죽여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알게 하려고 누구죠? 예레미야인가요? 에스겔한테도 그랬나요? 빨개 벗고 가가지고 예언을 하라 그럽니다. 빨개 벗고 가가지고 수치와 굴욕을 담당하더라도 할 말은 해라.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별 미친놈이 다 전 세계를 다 망가진 것 마냥 얘기한다고 아예 안 들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을 해라.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44년 동안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땐.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받은 다음부터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를 뭐 죽이려고 오는 놈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욕을 한 교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즉 이익을 탐하는 자예요. 이득을 탐하려고 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거짓자, 악한 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탐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를 탐하는 자. 그 목사들이 여러분 난 보면은 그래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런 놈들 있죠? 목사들 하나님 종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종은요.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들을 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영혼을 이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믿어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앞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1000명 교회면 100명씩 나누면 10개 교회로 나눠서 그 인도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인들을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거를 자꾸 원해요. 무슨 그러니까 회사 시작해가지고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뭡니까? 타락하죠. 성경에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어쩌부터 복음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타락을 하든지 말든지 사단 마귀가 막 박수치면서 웃는 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입니다. 자,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막 불러댔게요. 이 복음의 소리가 막 길거리에서 막 외칩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요. 광장은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예수님이 막 불러 제끼는데 오는 놈들이 없어요. 나는 알죠. 저도 진짜 참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헌화라고 하는 것은요,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떠들어대는 걸 얘기해요.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그러니까 왁짝지껄 하는데 거기서 복음이 여러분 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헌화하는 길이 짓거리면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떠드는 수백 명이 떠들면 여러분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질르면서 제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막 전해줬는데도 안 들어요.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자, 여기까지는 구원의 세계에 못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서 또 얘기를 외친대요. 성문 어귀는 구원의 문 입구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거기 서서 여기가 구원의 문이다. 제발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수도 없이 떠드는데 성문 어귀에 있대요. 그 다음에 성중에서 예수님의 소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중 안에 들어온 자들, 즉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1700년 동안은 끊어져 왔어요. 이게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음을 되게 좋아해요. 자,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을 자랑해요. 뭐냐? 아니 모르는 말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칼빈 교리에 칭의론이 있다고. 난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내 빚을 싹 갚아놓고 빚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빚 싹 갚아놨는데도 난 빚이 있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 이상한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부산에 뭡니까 일 때문에 갔다가 금사교회인가 회동교회인가 금사교회인가 거기 있는 젊은 한 30대 저기 중반 되는 여자분인지 아마 전도사님 마누라든지 아마 이럴 거예요. 나한테 11시에 예배 나오세요 막 이렇게 뭐 주면서 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맞아요. 칼빈 교리를 대면서 어리석은 걸 좋아해요. 자기는 칼빈 교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2번 들었습니다. 예, 30년 거의 30년 동안 중동 지방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자기 전재산 팔고 애들도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칼빈 교리를 죽는 날까지 믿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입을 싹 닫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냐? 칼빈이 지옥 갔거든요. 칼빈이 지옥 갈 자, 거짓 자들의 세계에 어떤 구역에 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교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는 거죠. 자, 거만한 자들은 뭡니까? 거만을 기뻐요. 자,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아니면 큰 교단의 총회장이 있어요. 어느 목사 어서 와요. 하하하하하하. 나하고 같이 합시다. 거만해요. 저는 이런 놈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자, 여러분, 일을 나갔어요. 일을 하러 갔는데 어느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인가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목소리부터도 거만해요. 아,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네가 나이도 있고 뭐 장로면 그게 뭔데? 오히려 네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찾아야 될 놈이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그런 놈도 있죠.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미련한 게 뭡니까? 지혜가 없고, 즉 예수님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워해요. 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미워해요. 지식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책망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이 대충 감각적으로는 알죠? 정확한 뜻은 모르잖아요. 난 이거 옛날에 책망, 누구를 꾸짖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난 뭐 알았던 것도 다 모른다고 하나님께 우선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들 건방 떨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안 그러면 너희가 내 못마땅함, 즉 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건 할례를 얘기해요. 회개가 곧 할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내 신, 즉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들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땠을 때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했을 때 너희가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얘기는 항상 악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손을 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발 내게 돌아와라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하나님 종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요. 자, 누가 안 받았나요? 어리석은 자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이게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들이 하나님 얘기 안 들어요. 그래서 교훈을 멸시해요. 교훈은 뭡니까? 가르침, 행동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교훈이. 책망은 뭐죠?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못마땅해 여기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때에 제발 돌이켜라 했는데 안 받았대요. 자,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릴 거라는 건데요. 반드시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목사들이 재앙을 만나고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웃을 거랍니다. 거짓자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웃을 거래요.
비웃을 거래요. 왜냐? 그렇게 수도 없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했는데도 안 듣고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인들 막 인도하고 이런 게 잘하는 짓인 줄 알고 그들에게 돈이나 뺏고 헌금하라 그래서 영혼들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면서도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못 깨달아요. 목사들이. 자,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두려움과 재앙이 광풍과 폭풍처럼 올 거래요.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을 얘기해요. 너무너무 거세서 견딜 수가 없는 걸 얘기하고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포괄적으로 바람이 쏟아져요. 그럼 뭡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할 것. 자, 때가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아무리 불러서 회개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맨날 기다려주시는 분 같아요? 어느 시간까지 있어요. 돌이키라고 어느 최후 보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들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 전부 다 뜨거운 불못에 다 집어넣습니다. 성경에도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성물을 막 삶고 제사를 지낼 번제, 불에 굽고 이래요. 에스겔서에 보면. 근데 이 성물이 밖으로 나가면 밖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까봐 절대로 못 가는 게 담자락을 여러분 해놓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1장인가? 그게 뭐냐면 밖에 있는 이방인, 즉 거짓 목사, 거짓자들에겐요, 그들이 거룩하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못 돌이키게 해요.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거짓자예요. 그가 진짜로 돌이키서 전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거짓자의 인생으로 그냥 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냅니다. 저는 그거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봅니다. 자,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지식들을 미워해요. 복음 자체를 미워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할례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할례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도 싫어하고 할례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죠.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이 가르침이라 그랬죠. 행동이나 도리 등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비를 내리는 건요, 하나님이 교훈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주 비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제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비가 자주 내리는 겁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었음이라. 책망이 뭐라 그랬죠?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거를 하는 마음을 딱 받아야 되는데 업신여겨요.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겨요. 누가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또 뭡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자, 여러분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는 뭡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는 열심히 있고 경건한 척하고 외식을 하고 그러면서 11조 열심히 드리고 교회 크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행위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꾀를 피워서 그 정도만 먹게 된다는 거죠.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만족을 한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청명과 은혜의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했던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세상 죄인들이 뭡니까? 자기 꾀에 배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더 노력하면 판검사 의사가 되고 열심히 더 노력하면 국회의원 되고 열심히 더 노력하면 회사의 큰 임원이 돼서 100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1억씩 받고 자기 꾀에 배부르는 거예요. 그럼 죄인의 세계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 받은 지식들을 멸시하는 자의 퇴보는 뒷걸음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뒷걸음을 쳐요. 퇴보가 뒷걸음입니다. 는 자기를 죽여버린대요. 미련한 자의 안일. 미련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청종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의 안일, 평안이에요. 미련한데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리, 또 멸망시키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서도 기뻐해요. 누굽니까?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예요. 얘기했죠? 청종, 할례받는 자.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면서요, 처음에 얘기한 게 청종하라. 내 말을 청종하랍니다.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평안하게 산대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심판을 안 당할 걸 믿기 때문에 평안 중에 거합니다. 진짜 의인들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재물이 뭐 몇백억, 몇천억, 그 다음에 여러분 큰 교회의 당회장, 몇만 명 교회, 이런 자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자기 자리를 챙기는 거예요. 남들이 범접 못하게 그들을 다 끊어내면서.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잠언 나는 1, 2장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냥 짧게 해서. 그래서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잠언 2장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을 해 놓으세요. 지혜가 뭔지, 책망이 뭔지, 교훈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쭉 보면 이 잠언이 복음을 기초로 얘기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